오늘 출애굽기 4장 10절로 17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변명하지 말라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 택한 신백성, 선민이죠. 거룩한 백성, 구별된 백성, 성민이라고 그러죠. 이런 자들을 사용하기 위하여 부르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대답하는 자세가 아주 중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부르실 때 아멘하고 대답하면, 순종을 하면 하나님은 능력과 은사와 물질과 건강과 평강을 주셔서 쓰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대답을 한다는 게 아주 중요해요. 사람이 무슨 말을 할 때 반응이 없으면 참 속상한 거거든요. 어떤 성도님이 연세가 많으신데 막 펑펑 울고 교회를 왔어요. 엄청나게 서글프게 울더라고요. 막 그래요. 연세도 많으신 분이 60이 넘은 것 같아요. 이게 하나님 앞에 위로받으려고 올 곳은 교회밖에 더 있어요. 시편 121편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소이다. 그분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며 낮에 해가 밤에 달이 너를 상치 아니할 것이며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라. 아마 이 말씀이 생각이 나서 교회로 온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성도님 뭐 때문에 이렇게 슬피 울어요? 그랬더니 그러면서 우리 남편이 때렸어요. 그래서 저는 또 위로를 해야 되니까 어머나, 아니 남편이 때리다니, 우리 이렇게 착한 분을 때리다니 어딨어요? 내가 가만 안 둘게요. 갑시다. 가기는 뭘가 가는 척을 한 거지. 그랬더니 좋아 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랬어요. 왜 맞았는데요? 그래 물어봤더니 아주 그냥 구차하다는 식으로 무관심하고 그냥 남편을 팽개치고 대답을 안 했다는 거지. 몇 번을 얘기해도 대답을 안 했대, 자기가 구차해서. 그랬더니 남편이 착한 남편인데요, 성질을 내면서 5단 옆짝으로 두드려 팼어요. 사연을 들어보니까 그렇더라고. 여러분, 이 사람은 답변이라는 게 중요해요. 했던 안 했던, 먹었던 안 먹었던, 수고했던 그냥 게을렀던 어떻든 간에 답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실 때에 그냥 가만히 있으면 어떡하겠습니까? 성경 이사야 6장 8절 보면 이사야는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 6장 8절에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이 쓰시잖아요. 사무엘은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사무엘상 3장 10절 하나님이 크게 써주셨잖아요. 출애굽기 3장 4절 보면 모세야 모세야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대답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크게 지도자로 써주셨잖아요. 성경을 보면요, 일상생활 중에 소명을 받은 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기록되어 있음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사사기 6장 11절로 12절 보면 기드온은요, 포도주 틀에서 타자 갈 때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사무엘상 16장 11절로 13절 보면 다윗은 하나님이 명령을 따라 양을 지키다가 부르심을 받았어요. 엘리사는요, 소를 앞세우고 밭을 갈다가 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밭을 갈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열왕기상 19장 19절로 20절에 갑절의 능력까지 받은 종이 될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아모스는 양을 치고 뽕나무를 재배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아모스 7장 14절로 15절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도 마찬가지예요. 마태복음 4장 18절로 22절 보면 베드로나 안드레나 야고보나 요한도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 잡다가 부르심을 받아 주님의 제자로 쓰임 받았습니다.
오늘 이처럼 성경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평범하게 일하던 그 일터에서,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님이 부르셔서 쓰임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야에서 양을 치다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렇게 말씀을 출애굽기 3장 5절에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너는 아무것도 의지하지 말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성부, 성자, 성령,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원리를 알아야 돼요. 성부 하나님은 벗으라 그랬어요. 출애굽기 3장 5절,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벗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씻는 단계가 필요하니까 성자 하나님 예수님은 씻으라. 요한복음 13장 15절에 보면 너희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은 그 다음에 이제 신을 하는 거예요. 씻었으니까. 에베소 6장 15절,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은 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아무것도 의지하지 말고 다 벗어버려라. 다 내게 맡겨라. 그리고 내가 더럽고 추한 죄와 여러분 알고진지 모르고진지 혈기, 고집, 교만 다 씻어버려라.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신을 신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여 나를 따르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의 고통에서 구원하기 위해서요. 출애굽기 3장 10절을 보시면요. 그런데 출애굽기 3장과 4장을 살펴보시면 하나님이 불렀으면 네 하고 네 그러면 좋을 텐데 이것저것 아주 그냥 변명을 늘어놔요. 참 하나님 속상하게 만들더라고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답변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거기서 깨지고 녹아져서 순종하여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위대한 영도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가 결국에 능력의 지팡이를 잡고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동행함으로 기적을 일으켰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자기가 녹아지고 부르심에 변명하다가 다 버려버리고 순종했더니 출애굽기 4장 17절,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하라. 모세가 어떤 변명을 했는지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절대적으로 불평하거나 변명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바빠요, 애들 다 키워놓고요, 돈 좀 벌어놓고요, 뭐 내가 어디 가야 돼요. 여러분, 핑계거리를 만든다면요, 저도 엄청나게 핑계거리가 많아요. 그런데도 오늘날 주일 여기 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하니까 섰잖아요. 어떤 변명을 했습니까? 모세가 첫째, 출애굽기 3장 11절 보면요, 모세는 자기 자신을 보잘것없는 사람이라고 변명합니다. 나는 보잘것없는 사람이에요. 내가 누구기에 바로에게 가라 하십니까?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여러분, 이거 잘 들어보세요. 자기의 능력을 보고 하나님이 부르신 줄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양치는 자예요. 하나님의 일을 자기 힘으로 하는 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엄청난 고통을 받을 때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애걸하는 거예요. 우리를 구해달라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양을 치고 있는 모세를 불러서 그 힘 갖고는 어림없으니까 능력 주어서 그를 사용하여 구출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능력 있어서 부른 줄 알고 내가 누구가 안 돼 나보고 가라 가십니까? 이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스가랴 4장 6절 보면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만 되느니라.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심으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빌립보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느니라. 만약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절대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고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3절에는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니 그랬어요. 에베소 2장 1절 보면 천한 자가 십자가의 능력으로 귀하게 되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 자기 능력으로 하는 줄 보잘것없는 자라고 아주 변명을 늘어놓고 있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때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릴 줄을 나중에서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쓰신 거예요. 모세는요 히브리서 11장 24절 보면 믿음으로 공주의 아들의 엄청난 주의를 버렸습니다. 믿는 자들은 과감하게 주님이 부르실 때 포기할 줄 알아야 쓰임받습니다. 성경 창세기 39장 10절을 보세요.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했죠. 마태복음 4장 20절 예수님의 제자들은 배와 그물을 다 포기하고 즉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사도 바울도요 자신의 모든 지위와 배경을 버렸어요. 빌립보 3장 8절에 주님 만나고 사명받고 나서 뭐라겠어요?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선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었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분이 최고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외에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고 말했어요. 모세는 믿음으로 죄악의 낙을 버렸다고 히브리서 11장 25절에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는 모든 더러운 것들을 과감하게 버릴 줄 알아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4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성도는요 그러면 안 돼요. 모세는 하늘의 상을 바라보므로 애굽의 모든 보화를 과감하게 버렸어요. 히브리서 11장 26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보화는 하나님이 영혼을 거두어 가시면 다 소용이 없잖아요. 쌓자 창고도 크게 짓고 산더미처럼 재물을 쌓자 그랬는데 누가복음 12장 20절에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이것들이 쌓아놓은 모든 재물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재산이 많고 아무리 권세와 명예와 지식이 많아도 하나님이 내 영혼을 불러가면 그날로 끝인 것입니다. 오늘 이처럼 모세가 하나님께 내가 누구기에 바로에게 가라 하십니까? 라고 변명했을 때 하나님의 대답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출애굽기 3장 12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모든 일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모세가 뭐라고 변명합니까? 출애굽기 3장 13절에 보낸 자가 누구냐고 물어보면 그들에게 무엇이라 말해야 합니까? 라고 변명합니다. 누가 보내서 너 왔느냐? 백성들이 말하면 내가 대답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무소부재하신 분.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드락과 메섹과 아베느고는 7배나 뜨거운 불못불 속에 던졌지만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은 것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은 거기 계셨어. 무소부재성. 우상 앞에 절하지 않은 것 때문에 신앙의 정절을 지킨 것 때문에 들어온 걸 아셨어. 전지성.
그래서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 보호해 주신 것은 전능성. 다니엘서 3장 23절로 27절의 말씀입니다. 다니엘도 사자굴 속에 던졌지만 사자의 입을 봉해버렸어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은 거기 계셨어요. 무소부재성. 기도를 중단하지 않고 사자굴 속에 들어갈 줄 알면서도 기도했던 것을 하나님이 아시잖아. 전지성.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 하셨죠. 전능성. 다니엘서 6장 22절로 23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십니다. 세상에서 꼼수 부리지 마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걸 보시고 어머나 네가 이렇게 나를 사랑하다니, 네가 바쁘고 피곤하고 힘든데도 나한테 헌신하다니,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책임져 준다. 사자의 입도 확 봉해버리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엄청나게 많으신 분이에요. 요한 1서 4장 8절,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분명히 하나님은 사랑이 넘친 동시에 한쪽을 또 봐야 돼요. 질투하시고. 그래서 하나님보다 세상을 너무 좋아하고 흘러가면, 하나님보다 직장과 사업과 재물과 가정을 더 좋아하고 하나님을 멀리 한다면 진노하시는 분, 질투하시는 분. 나훔서 1장 2절에 하나님은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제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거나 형통케 하시고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래서 순종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임을 보셔야 합니다.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은요. 내가 이렇게 해라, 그리하면 내가 이렇게 해줄게 하는 조건이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12절 보면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게 하리라. 조건이 있어요. 마태복음 7장 7절로 8절, 구하라, 조건이에요. 그럼 내가 줄게. 또 찾으라, 그러면 찾게 해줄게. 두드려라, 너에게 열리게 해줄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모세의 질문에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라 그가 너를 보냈다고 하라. 출애굽기 3장 14절에 말했죠. 이걸 영어로 말하면 I am who I am. 나는 태초부터 계신 자다.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이삭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야곱에게도 역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모세에게 역사하셨고, 오늘날 영적으로 말하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보여준 거예요. 모세에게. 보세요. 출애굽기 4장 2절로 4절 보면, 자, 지팡이를 땅에 던져라 했더니 뱀이 돼버려. 다시 잡아라, 권능의 지팡이가 되잖아요. 내 손을 가슴에 넣었다 빼봐라, 넣었다 빼보니 한센병이 되는 거예요. 다시 넣었다 빼봐라, 깨끗해지는 거예요. 출애굽기 4장 6절로 7절. 또 출애굽기 4장 9절 보면, 야, 지팡이로 바다를, 물을 가리켜라, 가리켰더니 피가 돼버리고, 다시 가리켰더라, 그랬더니 피가 세상에 물이 되는 기적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야,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1분 1초라도 끝나는구나,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하나님이 도와주면 어떤 일도 다 되는구나, 기적이 일어날 수 있구나, 이걸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세 번째, 모세는 이렇게 변명 또 합니다.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입이 둔하고 뻣뻣하고 말 못해, 말재주가 없어요. 본문 10절 보면 그렇게 변명을 합니다. 여러분, 말재주 갖고 주의 일 합니까? 나는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라고 변명하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본문 11절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 맞습니까?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에 있다고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0절 보면요,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하나님의 성령이시니라. 여러분,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일은 말로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닌 줄로 믿습니다. 말만 하고 아무것도 일하지 않고 열매 없는 자들을 조심하라겠잖아요. 교회 안에는 세 종류의 신자가 있다고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말꾼, 구경꾼, 일꾼. 말꾼은 열매는 없고 입술로만 사는 자. 굉장한 것 같은데 소리는 요란한데 열매가 없어요. 구경꾼은 무관심하는 자예요. 일꾼은 열심히 자기 사명을 잘 감당하는 자를 가리킵니다. 믿음의 사람은 일꾼 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일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모세가 변명을 합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세요. 나를 보내지 말고 보낼 만한 자를 보내세요. 아니, 보낼 만한 자를 보내세요. 자기가 무슨 하나님이요? 출애굽기 4장 13절이잖아요. 하나님이 택하여 세우셨음을 모르면 안 되잖아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맞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려고 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참다가 노가 임했다고 본문 14절에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그랬어요. 하나님이 화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과 방법은 사람의 생각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능력 주시면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빌립보 4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모세처럼 변명하는 자가, 핑계하는 자가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시고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할 때 왜 하나님 하필이면 납니까? 왜 나를 힘든 곳으로 갑니까? 이런 생각으로 편한 걸로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혼쭐 났습니다. 아시죠? 엄청난 고난 받았습니다. 여러분, 결국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니느웨로 가게 만들었어요. 요나서 3장 3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거기 가서 애쳤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방법이든지 내가 안 간다고 안 가게 놔두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결국에 가게 하시는 하나님. 나는 요나를 보면서 가슴이 아픈 게 안 터지고 말잘 들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거역하면 자기만 손해요. 자기만 고난받아요. 기억하시길 바라요.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명과 직분을 핑계하거나 변명으로 하나님께 거스리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능력의 지팡이를 들려주셨더니 기적을 행할 수가 있었어요.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하라. 모세가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갔을 때 60만 이상이 따라왔어요. 출애굽기 12장 37절 보면요, 유아 애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그러니까 유아를 뺀 숫자가 60만이 넘었다는 거니까 엄청난 숫자죠. 출애굽기 14장 21절 홍해가 육지같이 쫙 갈라지게 해주셨어요. 출애굽기 16장 4절 그 많은 숫자가 하늘에서 양식이 내려와 먹을 것을 먹게 해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셨다 그랬어요. 또 목마를 때는 반석을 쳐라 쳤더니 출애굽기 17장 5절 6절 샘물이 터져 나왔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60만이 훨씬 넘는 숫자를 끌고 가는데요, 여러분 60만이 얼마나 되는가 감이 안 잡힐까 봐 내가 쉽게 설명할게. 우리나라 육군, 해군, 공군 전체 합친 게 60만 그랬잖아요. 그 이상의 숫자를 가자고 가는데 단지 다른 거 하나도 없어. 먹을 거 그런 거 없어요. 지팡이 하나 주님이 주신 능력 딱 받고 쫙 가서 그 따라가는데요,
생각해 보세요. 먹을 거 가져가려면 얼마나 가져가야 되겠어요? 그들이 광야에서 몇 년 살았어요? 40년이에요. 40년. 40년 먹을 것을 그만한 숫자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물통을 몇 통을 싣고 가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때를 따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 먹을 것이 막 쏟아져 내려오고 반석에서 샘물 터져 나와서 맛있게 하고 위급한 상황에는 그냥 막 홍해바다를 갈라서 건너게도 해주시잖아요. 힘들 때는 막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지켜주고 보호하시고 악한 자들을 막아주시고 길을 터주시고 엄청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쓰실 때 그냥 쓰는 게 아니에요. 능력 주셔서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에게 권능의 두루마기, 엘리사에게 갑절의 영감, 삼손에게는 당나귀 뼈다귀,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120명에게는 성령과 은사를 줘서 쓰시지 않았습니까? 오늘 주님의 부르심에 아멘. 든든한 교회 성도들이요, 큰 사명 감당하라고 여러분 부르셔서 성령의 능력을 받게 하시고 길을 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